숨이 차시죠? 네. 말하는 저도 숨이 차요. 많아가지고 광고가 다 기억은 못 하실 텐데 초보 보시면 다 나와 있으니까요.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창세기를 보고 있는데요. 창세기는 하나님의 선언으로 선포로 시작됐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선언으로 시작된 거죠.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셨다는 말은 다르게 말하자면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만들었으니까 소유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인생의 목적이죠. 만드신 분의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했어요. 그렇다면 과연 언제 어디에서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었을까요?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겠죠. 창세기는 모세가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고요. 광야 혹은 이 시내산에서 기록하고 선포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때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생활을 했습니다. 400년이에요. 40년이 아니라 무려 400년이라는 말입니다. 그 시간 동안 이 애굽의 이 많은 우상 종교와 또 타락한 문화에 400년 얼마나 많이 물들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 이방 나라에서 포로로 산다는 것은, 종으로 산다는 것은 참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400년 동안 거의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머리로는 그들의 구전에 의해서 하나님이 누군가 알 수는 있었겠지만 인격적으로는, 경험적으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그런 신앙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의 바로에게로 보내셔서 열재앙을 보이셨고, 그 열재앙 이후에 이스라엘을 출애굽하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출애굽 과정은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아니,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라면 우리말로 꽃길만 걸어야 할 텐데, 걸어간 길이 어떤 길이었어요? 꽃길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광야의 길, 사막의 길, 고난의 길이었다는 거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질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시길래 우리를 이렇게 출애굽시키셔서 여기까지 인도하고 계시는가? 아니,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 그런 신세인데 정말 누군지도 잘 모르는 이 하나님을 믿고 이 광야 길을 가도 괜찮을까? 이거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죠. 이런 의문과 이런 불안함, 이거 잘 가는 건가? 그때 모세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런 배경이에요. 이렇게 선언한 겁니다. 너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누구냐? 그분은 천지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이 우리에게는 1장 1절에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이지만 의문과 불안함에 가득 차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한마디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해주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서 이런 그 당시의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자, 1절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왔으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을까?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게 일반적인 책에서는 맞겠지만 성경은 전혀 뜻밖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창세기 1장 1절을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특별히 이 창세기 1장을 말씀을 가지고 이게 논쟁을 하기 시작하면 이건 끝이 없습니다. 논쟁으로 가면 끝이 없어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논쟁하면 끝이 안 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을 읽는 독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걸 알려주기 위한 말씀이지 창조에 대해서 아주 논리적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그렇게 논리적으로 논쟁을 하면 끝이 안 난다는 거예요. 오늘 2절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보면 많은 이 논란이 많이 됐는데 많은 분들이 그래요. 봐라, 이거 봐라, 창조 전에 뭔가가 좀 있지 않았냐? 이건 전혀 과학적이지 않다. 이렇게 따지게 된다면 우리는 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창세기에 나타나는 창조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어떻게 만드셨는가, 가장 먼저 뭘 만드셨고 우주는 어떻게 만들었는지, 또 태양계와 지구는 그 우주 중에서 몇 번째로 만들게 되셨는지, 또 공룡은 또 어떻게 만들었는지, 대기와 이 공기는 어떻게 만드셨는지, 바다와 저 심해에 있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짐승들은 어떻게 만드셨는지, 지구는 또 어떻게 만드셨고 그 안에 있는 물질들 핵, 용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만드셨는지,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고 다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성경은. 그러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성경, 특별히 창세기 말씀을, 이 앞에 창조 기사를 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이 창조가 누구를 위해서요? 인간을 위해서 이렇게 세상을, 우주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인간이 하나님 창조하신 것 중에 최고의 절정이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앞에서 창조하신 내용, 하나님이 인간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간에게 적절한 환경을 다 조성해 놓으셨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다. 이것이 창조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여러분 예전에 TV에서 쇼 프로그램, 음악 프로그램을 하면 가수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럼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가수가 누구죠? 누구예요? 기도하는 그럼 막 이렇게 아시죠? 예. 모르시는 분들 계시는 거예요. 조용필. 예. 조용필. 마지막에 나와요. 어쨌든 가장 인기 있는 주인공 가수가 제일 마지막에 등장을 하는 겁니다. 분위기를 한껏 무르익게 한 다음에 마지막에 최고의 절정에 있는, 인기 절정에 있는 가수가 나중에 등장하는 거예요. 좀 재밌게 설명드리려고 예를 드렸는데 1부는 반응이 없어서 제가 많이 뻘쭘했었습니다. 그럼 인간은 언제 만드셨어요? 제일 마지막에. 주인공이죠. 만약 인간을 제일 먼저 만들어 놓고 다른 것들을 만드셨다면 그 인간은, 먼저 창조된 인간은 얼마나 이게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주 만물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인간이 살 수 있는 좋은 조건들을 다 만들어 놓으신 후에 가장 마지막에 창조의 절정인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들에게 인간에게 복을 주셨고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창조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야,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이건 믿기 어렵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창조해 주셨구나,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나를 위해서 창조해 주셨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참 놀랍다, 이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을 볼까요? 2절을 보면 이 2절은요, 이 처음 창조된 하늘과 땅의 이 처음 상태, 즉 우주의 원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원시 상태. 그 상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 가지로 특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혼돈, 공허, 흑암. 혼돈, 질서가 없어요. 공허, 텅 비어 있습니다. 또 어둠, 흑암, 어둠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 상태는 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구체적인 질서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2절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창조 이야기입니다. 혼돈의 상태를 질서의 상태로 만드시고, 공허하고 비어있는 상태를 가득 찬 상태로 만드시고, 어두운 상태를 밝은 빛으로 만드시는 것이 창조의 과정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논란이 되는 2절인데 이 상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이 침묵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대로 해석하고 마음대로 추측하는 것을 조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유대인들이나 많은 학자들은 이때에 많은 논란이 있어요. 사실 이때 천사가 창조되었다가 타락해서 루시퍼가 되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 없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걸 말할 수 없습니다. 저도 더는 말씀드릴 내용이 없어요. 아무리 저명한 성경학자라고 해도 하나님이 딱 계시하고 계시는 부분까지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섣불리 설명하려 하지 않고 침묵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는 정확히는 사실 모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것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었다는 거, 이거는 확실해요. 왜요? 아직 빛이 창조되기 전이었으니까요. 여러분, 이 빛은요, 3절에 창조된 빛은 태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해와 달과 이 광명체, 하늘의 광명체들은 4일째 창조돼요. 아직 창조되기 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빛은 그냥 빛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빛 자체. 여러분, 태양도 우리가 볼 때는 큰 이 발광체로 생각하겠지만, 이 광활한 우주의 입장에서 볼 때 이 태양계 자체가 아주 작은 점과 같은 태양계고요, 그 안에 있는 아주 작은 전등과도 같은 것이 태양이죠. 그것이 빛 자체는 아닙니다. 자, 이렇게 처음에 혼돈이 있었고 공허가 있었고 흑암이 있었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운행하고 계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부터 함께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고 있는 태초에 있었던 말씀, 즉 로고스는 예수님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이미 태초에 함께 계셨습니다. 이처럼 창조는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이루신 놀라운 역사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영이 이 수면 위를 운행하고 계셨다, 이런 의미예요.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합니다. 루아흐가 아니라 루아흐, 바람소리 루아흐. 네? 여러분, 요즘에 이제 저기 중동 쪽에 요즘에 그 이스라엘 저기 뉴스를 보시면 막 그분들 발음이 막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런 거예요. 루아흐예요. 그 뜻은 바람, 숨, 호흡, 루아흐. 좀 통하죠? 이게. 예. 운행하신다는 말은 날아오르다, 이렇게 돌아다니다, 흔들리다, 진동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이때 하나님의 숨이, 루아흐가, 성령님이 혼돈과 공허와 어둠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곳에 찾아오셔서 수면 위를 덮고 움직이고 계신다, 운행하고 계신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우리가 이게 보이지 않는 이 성령님에 대한 표현이기 때문에 좀 이게 보이는 것으로 언어로 표현한다면 이 세상에 오셔서 이렇게 감싸 안으셨다, 이런 의미예요. 마치 어미새가 새끼를 그 날개로 감싸 안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루아흐, 이 세상을 감싸 안으셔서 이 세상의 숨을, 루아흐를 불어 넣으시면서 생명을 잉태하는 사역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네, 어렵죠? 네, 어렵지만 좀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의 삶은 공허하고 혼돈이 가득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왜 고달프고 기쁨이 없고 인간은 왜 어둠에 가득 차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삶에 찾아오지 않으시면 우리는 깊은 어둠과 공허와 혼란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자들 한번 보세요. 3년 동안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습니다. 훈련을 받았는데 다 배신하고 다 도망가고
정말 약한 모습을 보였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예수님도 아셨기 때문에 부활 후에 그 제자들을 갈릴리로 다 모이라고 하셔서 거기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봤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예수님께서 사도행전에서 승천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약속한 성령을 곧 보내줄 것이니까 너희들은 성령을 받을 때까지 이 성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가셨어요. 그리고 그 후에 이 모여 있었던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은 오순절에 놀라운 성령을 받게 되었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고 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놀라운 성령이 각 사람 그 사람 위에 임하게 되었을 때, 한 사람에게 모두에게 한 사람씩 임하게 되었을 때, 수면 위를 운행하시던 그 성령께서 그렇게 각 사람에게 가셔서 그들을 감싸 안아 주셨을 때 비로소 그들은 놀라운 능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바람 루아흐가 임하게 되었을 때 이 땅에 교회가 생기게 된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가 탄생은 성령의 사역의 결과입니다. 루아흐, 성령의 결과예요. 여러분, 사람이 우연히 모아서 억지로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가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교회가 생겨났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영, 루아흐, 성령이 임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 도대체 더 필요한 게 뭘까요? 뭐가 더 필요하세요, 여러분? 돈이 더 필요하세요? 얼마나 더 필요하십니까? 제가 드릴 수는 없지만, 권력이 더 필요합니까? 얼마나 필요합니까? 명예, 이게 얼마나 필요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도록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창조 때 계셨던 그 성령님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성령님께서 오늘 이 우리 모두에게, 이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 각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임하실 때 우리의 죽어 있었던 심령이 살아나고 우리의 어두운 삶이 정말 밝은 빛의 삶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세상에, 이 어두운 세상에 필요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죽은 영혼이 생기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이 믿는 게 신앙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오시면 나는 살아날 수 있다. 이거 믿는 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 신앙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연구한다고 이게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 공부 누가 열심히 해요? 여러분이 열심히 합니까? 이단이 열심히 합니까? 답하기 곤란한 질문입니까? 답하기 곤란하지만 이단이 더 열심히 해요. 교리대학 같은 거 하지 말까요? 그런 얘기는 아니죠. 어떤 이단은 로마서만 열심히 파요. 웬만한 목회자들 그 사람들 만나서 로마서 얘기하면 말이 안 되죠. 잘 이기기 힘들어요. 열심히 파니까. 그들의 논리에. 어떤 이단은 비유만 그렇게 열심히 공부합니다. 근데 완전 이상한 데로 가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는 못하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생명이 살아나고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이, 날마다 새로운 심령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인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창조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누구든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하는, 지금 생각나는 그 왼수 같은 인간도 성령이 임하시면, 있잖아요, 그 왼수 같은 인간, 집에 있는 그 인간, 그렇죠? 교회 안 오고 있는 그 인간들, 성령이 임하시면 변화될 수 있어요. 왜요? 성령은 창조를 하시는, 창조의 사역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일도 성령이 임하시면 가능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언제나 성령님께서 오시기를, 충만하게 내 속에 임하시기를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이 이 땅을 감싸고 운행하고 가실 때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하나님 말씀을 하시니까 빛이 생겼습니다. 믿으십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근원이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냥 그대로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에게도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기만 한다면 질서 없는 우리의 삶에 질서가 생깁니다.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시기만 한다면 공허하고 비어있는 우리의 심령이 놀라운 은혜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시기만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어두움 가운데 거하지 않고 밝은 빛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성도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여러분의 심령,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심령에 가득 임하게 돼서 어두움과 괴로움과 고통이 사라지고 기쁨과 감사와 감동이 넘쳐나는 복된 삶, 밝은 삶, 빛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은 어둠에 거하고 고통 속에 살고 있을까요? 제가 지난 시간에 진화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 발전 이런 말씀 드렸죠. 여러분, 지금 세상이 그렇게 발전해서 밝아졌습니까? 세상이? 그렇게 사람들이 지식이 많아지고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전하고 이제는 우주에도 갈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밤이 되어도 어둡지 않아요. 밤이 되어도 대낮처럼 밝아진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제가 전에 살았던 그 노량진 그 학원가에 보면 노량진 그 대로변에서 저 상동 넘어가는 쪽에 강남교회가 있는 쪽에 2차선 도로가 있어요. 2차선 도로가 쭉 이렇게 있는데 그 도로가 쫙 양쪽에 벚꽃나무로 원나무로 쫙 이렇게 있습니다. 한동안 꽤 먼 거리가 벚꽃나무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요, 그 도로에 있는 벚꽃은요, 전국에서 벚꽃이 가장 먼저 피었다가 가장 먼저 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서울인데 저쪽 남쪽에 어디 진해에서 벚꽃이 필 때가 됐다라고 하면 이미 거기 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공부하러 올라온 청년들이 공부는 안 하고, 물론 공부하는 청년들도 있겠죠. 근데 밤이 새도록, 그 도로에 술집이 많거든요. 밤이 새도록 술 먹고 새벽까지 술 먹고 나와서 도로 나와서 하면서 막 피자 한 판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막 그렇죠? 빨간 피자 만들어 놓고 막 이렇게 노란 피자 만들어 놓고 그렇게 새벽까지 있어요, 청년들이. 제가 새벽 예배 가면서 좀 일찍 가면서 한 4시 반쯤에 4시 반, 4시 20분쯤에 한번 지나가 본 적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그 주말에 그 시간에 나가 본 적이 거의 없으니까 모르는데 새벽 4시 반이 됐는데 도로가 하네요. 밝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과학적으로 증명은 안 됐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서 벚꽃이 빨리 피는 것 같습니다. 밝아요. 밤에도 밝아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가끔 명절에 서울에 올라가면 적응이 안 돼요. 이제 적응이 안 돼요. 왜냐하면 안동만 해도요, 특별히 저희가 있는 이 교회가 있는 저희 집이 있는 이 용산동만 해도 처음에 제일 적응이 안 된 게 뭐냐면 8시만 돼도 넘어도 어디 좀 나가 보면요, 식당에 밥 먹을 데가 없어요. 옥동은 좀 다르겠지만 없어요, 밥 먹을 데가. 그리고 저희 집 근처는 더 어둡습니다. 조용해져요. 동네가 사람이 없는 것으로 조용해져요.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이제 서울에 이제 올라가면 11시가 되고 12시가 되고 새벽 1시가 되어도 왜 어디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은지 막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막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대낮처럼. 그럼 제가 어떻게 되냐면 어지러워요. 이제는 사람을 많이 보면 어지럽습니다. 안 그랬는데 제가 안동 사람 다 된 것 같아요. 이제는 사람이 많은 곳에 막 어지럽고 막 나 빨리 집에 가고 싶어 막 그러고, 가끔 이제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제가 고향이 서울이다 보니까 고향 생각난다, 향수병이 걸리면 서울에 가고 싶어요. 서울 가면 좋습니다. 야, 여기구나, 어렸을 때 지났던 곳이 막 그러는데 차가 딱 막히면 빨리 안동 가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들고 적응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어때요? 좋은 세상이 된 겁니까? 새벽이 돼도 밝은 게 좋은 세상이 된 거예요? 가로등, 대형 광고판, 전등, LED 이런 빛은 너무 밝은데 역설적으로 세상은 너무 끔찍하고 너무 악하고 너무 어두운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이게 좋은 세상입니까 이게? 제가 어렸을 때, 여러분 어렸을 때, 어린 시절 어떠셨어요? 그래도 제가 사는 동네는 중심가는 아니었어도 그래도 서울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좀 밝았습니다. 그런데 시골에 가면
시골에 가면 어렸을 때 해가 지면 정말 지루했어요. 왜요? 그냥 칠흑같이 어두워요. 칠흑같이. 또 왜 시골은 화장실이 마당 옆에 있는 거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무서워서 못 나가고 막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외출도 못 해요. 외출을 해서 읍내를 나간다고 했는데 뭐 문 연 데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암흑인데 갈 데도 없죠. 불이라고는 그 옛날 그 방에도 백열 전구 그 하나 딱 켜져 있고 어둑어둑한 그런 곳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 하다가 그냥 화롯불에 뭐 좀 떡 구워 먹다가 그냥 자는 거예요, 밤이 되면. 그런데 거기 사는 사촌들은, 형들은 막 그냥 그 깜깜한데 막 어딜 막 돌아다니더라고요. 그 밤에도. 그렇더라고요. 전혀 모르는 이야기십니까? 다 그렇게 사셨잖아요, 다. 불과 몇 년 전에.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어두웠던 시절에는 오히려 이렇게까지 세상이 악하고 어둡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세상이 너무 어두워요. 어둡다 못해 온통 썩은 내가 진동하는 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지금 있는 빛은 진짜 빛이 아닙니다. 참빛, 하나님의 빛이 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말씀의 빛이 임해야 우리는 더 이상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빛이신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 심령에 모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은 이 빛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에 보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신 것은 다 좋습니다. 다 선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자체로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인간이 만지면 어떻게 돼요? 다 변질됩니다. 원래는 선했어요. 원래는 창세기에 나오는 것처럼 보시기에 심히 좋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인간을 보십시오.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 또 최근에 이 이스라엘과 이 하마스의 전쟁 보십시오. 참혹하잖아요. 막 학살하고. 여러분, 근데 그게 원래 인간의 모습이에요. 원래 우리가 그래요.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인간이 얼마나 악합니까? 죄로 인해서 더 이상 인간은 선하지 않고요. 죄인이 손을 대는 것은 다 변질되고 다 망가지고 다 악해질 뿐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래요. 저도 제가 이 원래 있었던 것들을 제가 손을 대서 좋아지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보통 만지는 것마다 잘 되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금손. 또 미다스의 손, 마이다스의 손,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마이너스의 손이에요. 그리고 금손에 반대되는, 죄송합니다, 똥손이에요. 그래서 원래 있었던 것을 만지기만 하면 손 대는 것마다 나빠집니다.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인간이 그래요. 인간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래요.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의 빛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면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인생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 무엇인가가 회복되지 않고 고통에 처해 있는 분들은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임하시면 됩니다. 문제가 끝나요. 하나님이 임하시면 해결됩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창조자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빛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십니까?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이런 믿음으로 이 어두운 세상, 이 어두운 시대를 여러분이 빛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 보기 좋은 존재, 보기 좋은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